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5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6장에서 성령에 대한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가야 한다. 어디로 누구에게 가는지 잘 모르지만 어렴풋 계속 들어왔던 말씀이기에 전에 계속 말씀하셨던 고난받으시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야 할 것, 그 말씀과는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꾸만 가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지 못하겠고 또다시 본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이 아직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렴풋하고 또 헷갈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 제자들처럼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시 한번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언급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계속해서 십자가와 죽으심, 3일 만에 살아나실 것, 고난받으시고 잡히시고 또 여러 가지 재판 받으실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잘 기록하지 않고 있고, 오늘 제목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언인데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가겠다. 그리고 다시 너희들이 나를 볼 것이다. 처음에는 보지 못하다가 나를 다시 보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다시 본다라는 것은 3일 후에 부활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뜻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의문을 아시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묻지 않아도 대답해 주시는 참 하나님이신 줄 이들이 깨달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후반부에 분명하게 그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가실 것, 그리고 살아나실 것,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15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하고 계시는데,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겠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겠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자들이 애통하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의 그 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셔서 받게 해주실 것이다. 성경에서 그 성령께서 밝히 알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하시는 날인데, 그날 우리 성령님께서 밝히 깨닫게 알게 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뭔지, 이때까지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성령님으로 밝히 깨닫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28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큰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오신 분인 줄 믿었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게 될 때 제자들이 그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흩어지는,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도망가는 그러한 상태가 있게 될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환난의 일환인 것이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담대해라 라고 마지막으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33절의 말씀은
14장부터 시작됐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환란을 계속해서 15장에서 말씀하시고 결국 16장에 오셔가지고 그 답으로서 33절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14장부터 계속 해오신 이유를 크게 한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믿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또 환란이 있을 것, 또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실 것, 이외에 성령의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여러 가지 예언들을 하시는 이유는 그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 과연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던 거구나. 그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이것을 너에게 이른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5장에 보면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제자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 4절에 나오는데, 이제 16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때를 당하면 그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환란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려는 그러한 뜻으로 계속해서 오늘 16장까지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오늘 33절에 있는 결론처럼 평안을 누리게 하시게 하기 위함이다. 제자들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려고 이와 같은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 부활의 주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평안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인데,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을 만한 충분한 조건들이 있었는데도 우리 예수님의 구원사역, 그리고 구원사역의 이루어짐으로 말미암는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참된 평강, 그 평안이 그들에게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살펴보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우리 예수님의 것이고, 또 예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 오신 예수님께로 나온 우리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 또한 우리 예수님의 가지신 걸로, 즉 하나님의 것으로 다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4장 2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장 26절. 아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게 해주셔서 오시는 분인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예수님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도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도, 성령님이 가지신 것도 다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도 다 성령님의 것이 되게 해주시는데, 그가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알게 해주시겠다.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이런 것이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실 때 바로 그때 다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그나마 강하게 16절에서 나를 보지 못하겠다, 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말씀을 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좀 다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4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16장 21절만 하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제자들을 택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처음에는 이 말씀을 하시지 않다가 이제 어느 정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렇게 믿는 믿음이 생길 때쯤 이제 비로소 이 말씀을 해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시작됐던 이 말씀이 17장 23절, 그리고 20장 18절,
그리고 26장 2절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4번이나 무려 분명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까지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실 것까지 고난 또 핍박 받으셔야 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었죠?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이 반드시 이렇게 큰 신적 능력으로 우리를 로마에서 건져줄 것인데 그네들은 언제 어느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 말을 묻고 있어요. 그네들은. 사실은 관심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그것이 참된 구원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그 일을 이루고자 오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으로 그네들은 그리스도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은 따르는 모든 여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사실은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나드 한 옥합으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인데 남자 제자들에게는 그런 면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지 못하겠다, 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서로 심중에 말로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저 마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나를 보겠다 하는 말씀, 또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묻고자 함을 아시고 그 심정을 아셨다는 거예요. 아시고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말로 너희가 서로 문의하느냐? 19절에. 그러자 20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세상이 기뻐하고 너희는 근심하겠는데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간다, 또 보지 못한다, 또 다시 또 보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 그것은 이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인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그리고 그네들 마음이 많이 다른 데로 기울어져 있었다는 것, 그것이 큰 이유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보지 못하겠다라는 말, 그 말대로 곡하고 통곡하는 일이 있겠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요. 이 마가복음 16장이나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제자들과 거기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것, 또 장사 지내시기 전 이런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계시는 것을 보고 많이 통곡하고 울고 가슴을 치고 그랬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낙심될 만한 일이죠. 낭망이 되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애통과 곡함이 도리어 기쁨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애통하는데 세상은 기뻐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를 온전한 부활체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해주시기 위하여 오실 재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도 세상은 기뻐하는 그 일에 우리는 애통하고 곡하는 일이 많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성공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가치와 그 배경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네들이 기뻐하는 것을 결코 기뻐할 수 없고 그네들이 마음 쓰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지 못하시도록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세상은 기뻐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기뻐할 수 없고 통곡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것은, 그 근심과 고통, 통곡이 기쁨이 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셔야만 누가 오시기 때문이죠?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분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분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그 구원을 성취하셨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그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회개할 수도 믿을 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통곡할 일이긴 하지만 우리 구원의 구속사로 볼 때는 마땅히 있어야 할 일이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받고 충만히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눈물을 흘리시고 너무나 고통을 당하셨지만 우리는 그 고통이 메시아의 그 사역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춤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 주님의 고난당과 고통하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리는 일이고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일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겠다. 이해는 안 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해 못함을 아시고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므로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해서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위의 말씀을 이해 못하니까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마치 여인이 해산할 때가 돼서 구로하고 부르짖고 막 견딜 수 없는 죽을 것과 같은 고통을 맞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나가야만 해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생명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그렇게 아이가 낳고 나면 세상에 생명을 낳게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가 느꼈던 죽을 것과 같은 몸이 부서지는 것과 같은 그런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기쁨 가운데 있으신 것이고 내가 비록 고통을 당하지만 이 고통으로 인하여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고 또 모든 이들이 죄와 마귀와 사망과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된다라는 마음을 가지실 때 그럴 때 넉넉히 이 일을 감당하시려고 할 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사를 들으셔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은 근심하지만 다시 너희를 볼 때, 이 다시 너희를 본다라는 22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지만 나중에 다시 부활할 때가 되는데 그때 너희의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쁘겠다. 오늘 새벽에 봤던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보고 만나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구할 때 주시겠다. 구원을 이루고 또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런 일에 관해서라는 것이 그것이 다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이제까지는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데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오순절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친히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할 때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 구하면 받게 되겠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겠다. 기도의 응답에 관한 기쁨이 충만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이 있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기쁨을 갖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5절부터
33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으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비사를 들어서 일렀는데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이르지 않겠다. 성령님께서 밝게 알려주시겠다. 우리 제자들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해석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만 허락됐고, 다른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들에게는 그 일들이 허락되지 않았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으로 이제 역사하시게 될 때, 그때는 비사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아버지께 구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27절이 중요한데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아버지께로 온 줄로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두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온 줄로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참 중요한 신앙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로 온 메시아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지 않고 예수님을 산자로, 우리와 실제로 동행하고 교통하는 자로 믿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이고,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근데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아멘. 우리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보이지 않는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믿고, 보이지 않는 그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다. 즉 사랑하는 것과 믿는 게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쓰시는 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자, 그렇게 믿음을 쓰고 사랑하는 자,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8절부터는 좀 중요해서 33절까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 아무쪼록 오늘 하루 생활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부활의 주님, 십자가 지신 주님을 늘 옆에 모시고 내 안에 모시고 믿음으로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사랑하셔야 되겠고, 그렇게 살아가실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 주님의 뜻 안에 있고 욕심으로 구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의 큰 복, 그 복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늘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근심하지 마시고 근심을 다 주께 맡겨버리시고, 근심을, 염려를, 슬픔을 춤으로, 기쁨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힘입으셔서 부활주일 남은 때를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피 흘려 몸 버려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늘 연합하고 동참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깨어 부활을 노래하는, 부활을 찬송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한 주의 날 부활절로 지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제 남은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데, 우리들의 찬송을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도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